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그 생각으로 이 뜻을 알아가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읽고 있긴 한데 이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짐작만 할 뿐이지 이 바울의 심정 또 그 생각 이걸 우리는 사실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죠. 이처럼 이 바울의 그 생각이나 심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참 매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는 뭔가 좀 뒤죽박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이제 다가올 수가 있죠. 또 어떤 말은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이 말 했다가 또 저 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은 하나의 어떤 그 좀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려면 일단 주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딱 보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 의도를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쉬울 것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인데 그 근심은 세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깊이 근심하고 회개하며 열심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신자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주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근심을 해야 돼. 내 영혼의 구원 문제로 근심해야 돼. 분명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말고 내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하자. 이것도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말로 다가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참 쉽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편지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후회하지 아니한다. 말이 이제 바뀌고
그러다가 또 기뻐한다.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도무지 근심을 하란 말인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인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근심하란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주제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것 소리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나누어 얘기하고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을 하고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세상 근심하지 마 이렇게 결론 내려줘야 우리가 좀 그렇구나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을 이룬 근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말도 이런 방과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면 그 근심 어떻게 하라는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심을 이런 방식으로 좀 해라.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달랑 우리가 따 들고 와서 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약을 올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도무지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만 계속 들게 될 뿐인 거란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님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항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우리지 바울은 아니에요. 항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인구의 이제 바울의 이 편지인데 이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 받고 나서 받아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덮여버렸을까? 그냥 덮어버리고 안 본다.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편지를 보면서 뭔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를 했을까?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의 이 편지를 보고 읽고 회개를 했다면 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했어요. 바울 편지를 보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9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 위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들은 소식이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했다. 그게 고린도 전서죠. 회개에 이르게 한 편지가 앞에 편지 전서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이 후서에 비해서 이해하기 쉬운 감동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회개를 한 것일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미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막 설교 들으면서 설교는 뭐 엉터리일지 몰라도 막 성경 보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다가오고 그래서 회개함에 이른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2년 넘게 그 설교했죠,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보면서 과연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나에게 회개하게 했던가? 아마 그런 경험 없이, 회개란 경험 없이 고린도전서를 끝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기는 했는데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바울이 기뻐한다. 이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찌든 회개를 했으니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또 맞을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린 회개를 읽고도 회개를 못하는데, 안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회개가 있어.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 뭔가 더 낫고 머리가 좋은가? 그게 맞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바울의 편지를 받는 입장에선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편지 내용은 쉬웠는데 우리에게는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다. 이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읽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회개함에 이르렀다면은 그럼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지 않고 인간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자, 본문 10절을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해석이 인간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상대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빠지고 인간을 상대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도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제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우린 똑같은 바울 편지를 보면서도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교회와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똑같은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이루는 것은 회개한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의 어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똑같은 일을 또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로, 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근심하기 위해서,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이루게 된다면은, 회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근심해서 회개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어떤 식으로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근심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네?
회개하지 않은 나보다 대단하네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믿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니까. 근데 교회가 회개해서 난 안 했어 나보다 낫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시각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고방식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회개한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고 저 사람 뭘 했고 이걸 했고 사람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개라는 행동을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회개를 했구나 믿음이 좋네. 기도를 했구나 믿음이 좋네. 그 일을 한 사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상대한다겠죠. 하나님 상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한 걸 보면서 그 회개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 것이에요. 기쁨이 되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본다면은 누군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또 교회 일에 뭐 힘을 쓰고 봉사하고 있는 이걸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거.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에도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뭘 놓치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서 회개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 힘쓰도록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 이걸 생각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각에서 결국 사람만 상대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각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침묵하신다거나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고 위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의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에게 위로받는 그런 사도였겠습니까? 비록 디도에게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 이런 이제 말을 듣긴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위로받는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뭐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사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야 뭐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동도 받고 막 위로도 받고 막 그러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자기를 생각해 준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되었다면은 그건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함께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열심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함께하는 거. 거기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심,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보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라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사실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파벌 있고 분쟁 있고 음행까지 성행했던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건 교회도 아니다.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시금 바울을 사모한다, 애통해야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인 것이고 그것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이루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행실을 보면 이건 정말 비천한 교회, 비천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는 분이야. 그 위로가 그 교회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열심으로 뭔가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복음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그렇게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자를 높이 세우시고 뭐 세상에서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받는 것이 아니고 비천한 너에게도 생명이 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 인도하신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비천한 나에게도 정말 비천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 은혜가 풍성케 하신다.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거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신자에게는. 바로 이런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서 좋은 교회로 만들려는 그런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도 어떤 그런 생각도 아예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은석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바울처럼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가운데상 뻑이지 않았을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또 팬다고.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목사에게는요, 교회가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에요. 목사에게는. 교회가 목사 능력의 증거물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크게 되는 것도 목사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겠지만은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지를 못해도 저 교회가 사랑에 충만해, 교인들 하나같이 뭐 작게 열심히 있어, 선한 일을 많이 해, 이런 인정을 받고 소문이 나는 이게 목사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담임한 교회는 부흥은 안 돼도 이런 교회야.
자부심의 자랑이죠. 그런데 교회도 작은데 교인도 말씀만 부려. 하나같이 엉망이야. 믿음이 없어. 이런 소문이 나면은 목사는 정말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대개 목사가.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 그렇다. 교인을 잘못 가르쳐 그렇다. 이런 핀자만 듣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교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하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치세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로, 바람직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상대, 인간 바라보는 인간 목사의 목회예요. 인간 상대하는 목회.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현장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그 흔적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뭐 성품 변화가 되고 인격 훌륭해지고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흔적의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악한 심판의 존재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본다면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 앞에 내가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그 피조물로서 피조물로 길로 가고 있는 거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좀 내 뜻 들어주세요. 땡간 부리는 그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가 악한 심판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비천한 존재로 심판이 마땅한 데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간섭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나를.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해줄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도무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간섭하시고 데려가신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현재다. 그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내게 되어진 일 그 상관없이 죄밖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내가 뭐라고 내 간섭하십니까? 그런 심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결과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나타난 흔적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런 생각하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이 성령을 보내 너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나와지는 거야. 좀 그렇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자랑할 것도 많고, 뭐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할 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상대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형편 때문에 할만해서 되어진 것들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뭐 지금 찬송 부를 만한 형편이 되어지니까 찬송이 나와진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도 얼마라도 헌금할 형편이 주셨으니까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상대하는 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면 우리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내어내면서 그걸 가서 나누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는 사람이 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뭘 하든 안 하든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간섭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간섭 때문에 이거 이런 우리를 간섭하시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한 감사와 은혜의 충만이 나와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못 만들어내 이런 교회를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감사로 모아지고 감사만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이 머리에 담긴 지식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까지도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흔적입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죄의 존재로 심판을 받아야 될 비천한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선물이었다. 그렇게 다가와지는 것이죠.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떠나는 거예요.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다가와지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늘 그런 고백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깊어져야 됩니다. 죄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드러난 고백이에요. 나에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난 죄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회개를 우리에게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근심의 사건 속으로 집어넣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맞죠? 우리의 생각. 우리는 뭔가 자꾸 근심거리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 이루려 믿고 싶은데, 근데 그건 우리의 기대, 우리 욕심이고 헛된 소망일 뿐이고 우상이고, 성경서 정말 하나님을 상대했고 하나님을 살았던 사도 바울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근심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게 따로 있더라. 그게 우리 답이 돼야 돼요. 시편 22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쓴 시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쓴 편지예요.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이 한 번은 도망 다니다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피했는데,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알아보고 왕에게 이 사람이 다윗인데 이 백성들이 사울을 죽이면 천천히고 다윗 죽이면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정체 골리앗 죽였으니까 자기 정체가 이제 팔로 나와서 죽을까 염려해서 수염에 침을 질려 흘리면서 대문짝을 막 극적이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긁는 미친 무슨 뭐 행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나 미쳤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드 땅을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얘기한 대로 사울이 죽인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 다윗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뭐냐 하면 다윗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칭호를 이제 받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넘볼까 이제 그게 위태로웠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 대한 것이 이제 근심이 된 것이고 그 근심을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만 사라지면은 자기 자리는 굳건할 거다. 그게 사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이 뭘 잊고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거. 이걸 사울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 갖다 앉힌 것이지 본래부터 사울 왕이 그 사울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리 때문에 근심하고 자리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게. 그래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내 것이죠. 내 것 문제, 내 것, 내 자리, 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 것 놓지를 못하게 그것입니다. 내 문제로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난 내 것 포기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 자리, 내 문제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 마주했을 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은 내 문제라고 할 게 없단 것이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각이 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 것이 없다. 결국 내 것이 없으니까 주시든 가져가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이 좋습니다. 말은 실컷 해놓고 내 손에 일단 들어온 내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줘놓고 가져가려합니까? 이게 우리 심보예요. 내 손에 들은 건 내 것입니다. 이 심보죠. 그래서 내 것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근심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여기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간주한 나를 봐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결국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면 근심할 문제가 아닌데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제 실상이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이게 내 제 모습이네. 그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 실감이 될 겁니다. 정말 못 벗어난다. 정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것입니다. 근심하게 된 일은 똑같은데 그 일에서 나를 보는가?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어지는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 것 지키고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근심으로 나가는 게 세상 근심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 간주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죄를 보게 되어진 것으로 나누어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또 세상 근심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라겠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한 시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한 시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근심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근심되는 일로 밀어넣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산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악함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한 결과다. 근심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회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딴 데서 내가 잘되는 그런 것에서 함께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한 삶 속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나가는가, 그런 걸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갔을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바울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을 본문에서 나오는 위로였던 것이죠. 그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내가 원한 걸 받기를 원하고 찾는 것이지, 하나님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은 안 보입니다.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사는 얘기하지만 다들 내 것 챙기고 있죠. 내 것. 내 것 지키고 내 것을 더 많아지게 하려고 신을 찾죠. 그래, 새벽이면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이 이제 막 많지 않습니까? 이유는 내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울지? 왜 내가 울고 있지? 좀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 한 것도 보십시다. 느헤미야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봐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의 율법의 뜻을 이제 깨닫고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 눈물 나게 할 만큼 감동적인 내용이어서라기보다도 아마 그 자기들 잘못됨을 깨달았겠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걸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야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 이렇게 이제 말리는 겁니다.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10절에서는. 자, 성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하고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룩한 성일이니까 웃어야지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성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인데 울면 안 된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슬퍼도 안 되고 그거예요. 기쁨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만 바라는 겁니다. 저는 12시까지. 12시 넘어가면 이제 근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에도 이제 쉬는 그 성일 얘기 나올 건데. 때문에 성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덕분에 산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세우신 규례예요. 날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한 덕분에 살았다 너희는 그걸 잊지 마.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늘 엉터리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면서 내 생각만 줄창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일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 그 뜻이 그게 성일이에요. 그 덕분에 삽니다. 때문에 성일은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날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로 인해 근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안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울었던 것도 율법 듣고 보니까 야 잘못 살았네 왜 이렇게 살았지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너희 잘못 살았지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그러니까 이끌어왔어. 그 하나님 기뻐한 날이야. 성일은 그 뜻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매이지 말고 그런 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너에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라 그 얘기죠. 그게 안식일 성일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일하심이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이래 살아온 적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매일의 성일이에요. 그런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기뻐할 날이다. 그게 느헤미야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한탄도 있는 것이고 나에 대한 애통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나에 대한 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한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그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자로 부름받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한탄이 있고 근심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냥 근심하는 것으로 안 끝납니다. 본문 11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이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해서 그 근심으로 이렇게 일하신다고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그냥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근심하는 건 내가 소망한 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한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복음 안에서 살게 하고 복음 안에서 마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간절함이 되고 무엇이 사모함이 되고 무엇에 열심히 있게 되고 무엇이 두려움이 되고 무엇을 벌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의 은혜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 복음에 간절하게 합니다. 그게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심으로 인한 간절함. 나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근심하게 되었구나. 근심에 대한 변명, 해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하게 하셨지? 나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생각지 않고 내 일만 생각했던 건 나에 대해서 분노하게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벗어난 자의 두려움. 복음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에 열심히 있게 하고 복음을 외면했던 무시했던 나의 죄됨을 알게 하면서 나를 치는 벌함이 있는 이게 근심인 우리에게서 이루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인으로 심판이 당연한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와 감개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염려 우리를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면서 간섭하고 일하시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도 회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복음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비록 일은 각각 다르지만은 내 것 주장하니까 크든 작든 근심하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 결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현실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